유대인의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는 그 주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드는데, 그 반지를 이렇게 만드는 세공인에게 글귀를 하나 새겨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글귀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글귀.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큰 절망이 있었어도, 절망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써라.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공인이 이거 어떻게 하나, 반지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다 이 글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그 글귀를 어떻게 쓸까 막 며칠 몇 날을 고민해도 이게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하기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왕자님, 다윗 왕께서 큰 기쁨 중에도 자신을 절제하고 교만하지 않고, 동시에 지독한 절망 중에도 용기와 희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글귀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솔로몬 왕자에게 물으니 솔로몬 왕자가 생각하면서 줬어요. 그 글귀를. 그 글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글을 듣고 세공인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왕에게 새겨 가지고 반지를 갖다 주니까 다윗 왕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아마 대중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찬양도 비슷한 이 가사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대 한 3, 4년을 겪으면서 과연 코로나가 지나갈까 했는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습니다. 올 여름에 어느 때다 보다도 또 더웠는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가을 되고 지금은 겨울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이 싫을 거예요. 추우니까, 교회 오기도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좋은 날, 내가 성공한 날도 도취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얘 지나가거든요. 또 반대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날이 있어도 너무 여러분 그것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지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다 지나가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은혜를,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가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1장은요 이제 야곱이 이 하란에서, 삼촌 집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듯이 생활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이런,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삼촌에게, 삼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촌인 나반이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 나반의 집이 부자가 되고 잘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자기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머슴처럼 사이지만은 이렇게 부리면서 그렇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이 아니라 나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요즘 말로 뒷담화 까는 걸 들은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사실은 야곱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오히려 야곱이 열심히 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불려줬는데 나반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죠. 처남들에게, 야 야곱, 우리 매형이 아버지 재산 다 뺏었고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됐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더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아내들을 불렀어요. 아내들을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나 가겠다. 아버지 눈빛이 옛날 같지 않다. 동생들도 나를 보는 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지금 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뭐했다? 안 보여주네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딸처럼 취급한 게 아니고 우리 돈까지도 다 먹은, 아마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우리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찬성을 해요.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세요. 남편한테, 야곱한테 그런 거 지금 생각하는 대로 다 하세요.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저도 더 이상 집에 있기 싫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지난주? 그래요. 12명이었어요. 딸까지, 디나까지 12명. 아직 베냐민은 아직 안 낳았고요. 자,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다 태우고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들, 가축들을 다 가지고 삼촌 몰래, 삼촌이 한참 바쁠 때 그 양들 털을 깎는 그 기간에 한번 털 깎으러 가면 일주일씩 걸리고 뭐 3일씩 걸리는데 그 기간을 터서 온 식구들이 야반 도주한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왔어요. 여러분, 나반은 몰랐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집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말도 안 하고 도망갔네 하고 나반이 가만히 있지 않죠? 7일 동안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만났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나반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나반아,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꿈속에서 나반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무사히 하란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년 동안, 이 기간이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하란 생활을 통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물론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20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났다. 20년 동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오직 형 피해가지고 장자꾼 뺏어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는데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고 자기보다 더 사기꾼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의 상황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보통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겠다, 삼촌 집을 떠나겠다는 이유는 나반이 나빠서 뭐 그것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진짜 야곱이 떠날 이유는 뭐였냐면 일이 힘든 것도 있었고 삼촌이 나쁜 것도 있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 떠나라. 고향으로, 내 족속, 내 부모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요, 내 감정, 상황, 조건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결정과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나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절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65절도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사?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줘서 빠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장애물을 얻게 만드신대요. 그 야곱이 지금 떠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던 겁니다. 늘 그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지금 아내들에게 설득하면서 가축이 불었던 자기 야곱의 재산이 늘었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줬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31장에도 있는데 3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가까이 한 14년 15년 뭐 16년 쭉 일하다가 보니까 아까 자녀들이 12명이 됐죠. 아내도 2명에다가 또 첩도 2명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4명의 자녀가 아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갔어요. 삼촌,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나도 이제 성인이 됐고 가장이 됐는데 우리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재산을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야곱 그 나반도 아주 깨를 잘 부리는 사람인데 이놈이 무슨 수적으로 재산을 달라고 그러지? 그래,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 점이 있고 앞으로 태어나는 짐승들 중에 점이 있고 얼룩지고 또 아롱진 것들은 그건 내 거 할게요. 가만히 보니까 나반이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하얗고 점도 없고 아롱진 것이 없고 그런 짐승이에요. 그럼 가끔 한두 마리씩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나반은요 하얀 짐승들은 싹 멀리 떠나게 가고 이제 야곱 혼자 키우게 되는데 어찌게 된 일입니까? 태어나는 짐승들마다 전부 다 점이 생기고 아롱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장 보세요. 30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 것이 됐다.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산, 집,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약하게 태어난 것은 다 삼촌 것이 돼버리고 태어난 것보다 막 무늬 생기고 검정 거 하얀 거 생겼는데 아니 그렇게 태어난 짐승들은 전부 다 튼튼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반의 당신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이 뺏어서 줬다. 이 뺏어서 줬다는 것은 뽑아서 줬다는 뜻이에요. 뽑아서 줬다는 거죠. 자,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의 지금 일상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 일하는 문제, 우리로 얘기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보통의 일상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길가에 가고 출퇴근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보통의 일상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의 사소한 일까지 그리고 나의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처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 두 번째 만났냐면 이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800km가 떨어져 있는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 나오면서 그 중간 뭐 한 10분의 1쯤 왔을까요? 거기 그 지점에서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베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했던 곳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아마 야곱이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그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소름이 돋쳤을 거예요. 아니, 나는 머슴처럼 사느니라고 너무 바빴는데 우리 하나님은 2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20년 전에 야곱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지금 힘들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을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일상에서, 보통의 일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매일매일 현실 그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문제들을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눈이 두 개인 거, 혹시 애눈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없으시죠?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왜 두 개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한눈으로는 매일 현실을 봐야 된다. 특별히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눈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노기 조마이에요. 이거 심사숙고하건대 이 말이에요. 심사숙고하다 이 말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면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왜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지금 현재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눈박이에요. 한쪽 눈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너머에 미래를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 다른 뭐 어떤 사이비 같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골탕을 먹이시기 위해서 뭐 고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불필요한 근육들을 다 빼고 새로운 미래를 담아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지금 고난,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정말 잘 보면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살아오면서 시련과 문제가 왔어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지금 절망과 실망 속에 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 미래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과거 20년 전, 아니 200년 전, 그리고 앞으로 200년 후, 2000년 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할게요. 뭐 해도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여기 주희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벌써 주희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근데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마 그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던 분이 누구냐면 가수 인순이에요. 한번 데리고 올까요? 인순인데 우리 평안이도 따라갔어요. 뷔페 먹으러. 근데 평안이가 얘기를, 아빠 역시 가수가 축가한 건 다르더라. 이건 뭐가 다른다고 그러죠? 하여튼 레벨이 다른 거예요. 정말. 그래서 평안이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언니 결혼식 때 가수를 데려가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라. 근데 나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누구 데리고 올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가장 핫한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평안이한테 노제를 데리고 오겠다. 노제가 누군지를 모르시니까 안 웃죠. 노제. 요즘에 그 아파트라는 노래로 아파트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또 아파트 하니까 윤수일 아파트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노제의 아파트가 그냥 뭐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노제의 본명은 박채영이에요. 그리고 이 노제가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한 멤버인데 최근에 아주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눈물까지 흘릴까? 이게 세계적인 스타가. 보니까 이 노제라는 이 가수가 태어난 곳이 뉴질랜드고 자란 곳은 호주였어요. 그리고 연습생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연습생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란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호주에 어렸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호주로 돌아가면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너 뭐 어떻게 지냈니? 그래, 왜 돌아왔니? 왜 실패했니? 막 그런 그 모든 받을 그 질문들, 그걸 생각하니까 뭐 이게 압박감이 오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의 그 힘들었을 때의 어떤 압박감과 소외감과, 그리고 가수들 있잖아요. 뭐 악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블랙핑크라는 그룹에서 있을 때 노제보다는 다른 멤버들 뭐 제니나 니사 같은 뭐 전혀 잘 모르시죠? 그냥 들으세요. 뭐 그런 멤버들이 더 부각이 되고
아마 노제는 별로 이렇게 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마 눈물이 흘리면서 최근에 이제 신곡을 냈어요. 그 마음을 담아,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신곡을 냈는데, 그 신곡의 제목이 뭐죠?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고, 멤버 넘버 원 걸.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뭔 노래인가 보다. 다 영어더라고 보니까 가사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 가사는 끊임없이 자신이 아파하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내용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난 특별했다. 나를 이쁘게 불러달라. 나를 천사처럼 말해달라. 예? 정말 죽도록 자기가 힘들었을 때 듣고 싶은 얘기들을 그 가사에다가 담아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노제가 그 힘들었던 연습생 시절을 포기하고 호주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아픔만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아마 지금의 슈퍼스타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화려함 뒤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화려함 뒤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리고 그 압박을 잘 이겨냈을 때, 또 살아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요. 지금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지금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 안 됐어. 지금 뭐가 안 됐어. 지금 뭐 떨어졌어. 지금 뭐 공부를 못해.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지?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통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획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지만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도 함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과거로부터 현재를 넘어 미래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힘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장차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